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자훈련 1단계 결론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뭔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근데 외형적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IQ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세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 아주 놀라운 변화가 우리가 오늘도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예수님 믿으면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도록 도와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최종적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거기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식사 후에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업무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주일 헌금을 은행에 입금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주일이기 때문에 은행이 안 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은행 자동화 기기에다가 통장을 넣고 입금을 하는데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항상 가는 은행 그 자동화 기기 창구에 가서 통장을 넣고 입금을 누르고 돈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다다다다다다 하고 개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다다다 개수를 하고 얼마입니다 하고 입금이 돼야 되는데 그날은 다다다다 개수를 하는데 좀 많았어요. 그날은 또 차량 헌금이 좀 들어와가지고 다닐 때보다 헌금이 많았어요. 한참 개수를 하더라고요. 다다다다다다 개수를 하더니 갑자기 기계가 틱 하고 멈추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랬더니 기계 화면에 딱 뜨는데 기기 점검 중입니다. 다음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니 돈을 개수하다 말고 띵 멈추더니 기기 점검 중입니다. 다음에 사용하라니. 아니 내 돈이 거기 들어갔는데. 근데 전에도 자동화 기기에 입금하다 보면 가끔 자동화 기기가 이 에러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고 넣었던 곳으로 다시 열리면서 돈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다시 나오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전에도 그랬으니까. 기다렸어요. 열려야 되는데 열리면 돈 다시 하고 다시 하면 되지 뭐.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열리는 거예요. 돈을 넣었던 데가 열리면서 거기서 돈이 다시 나와야 되는데 에러면은 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꽉 닫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아니 지금 돈이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 기계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가 입금된다고 입금증을 주던지 아니면 돈을 도로 주던지 해야지. 기기 점검 중입니다. 다음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럼 어쩌라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돈을 돌려주든지 아니면은 얼마가 입금됐다고 입금증을 주든지 해야지.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여전히
뭐 기계랑 얘기할 수 없고, 기계는 계속해서 기기 점검 중입니다. 다음에 사용할 수 없어서. 돈은 들어가 있는데, 돈도 돌려주지 않고, 다음에 사용하라면, 이걸 어떻게 하나? 황당했어요. 그래서 어디 연락할 데가 없나 하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연락 전화번호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한참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찾다 보니까 전화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요새는 사람이 제가 안 받죠. 자동 응답기로 받잖아요. 1번, 어떤 상황 1번 눌러주세요. 어떤 상황 2번 눌러주세요. 마음은 급한데 계속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어렵게 상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황당한 상황을. 제가 돈을 입금하려고 넣었는데 기계가 개수를 하더니 갑자기 틱 멈추더니 이게 내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기계 점검 중입니다. 다음에 사용할 수 없어서 라고 했더니 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상담을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계에 한 번 들어간 현금은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내일 은행문을 열었을 때 신분증을 지참하여 오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옆에 감시 카메라도 있으니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맞는 얘기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옆에 카메라가 있는데 돈을 얼마를 입금했는지가 얼마인지가 전혀 나오지가 않잖아요. 금액이. 전혀 얼마인지 금액이 나오지 않는데 이거를 거기다 돈을 먹어놓고 기계가 그리고 이걸 내일 와서 찾으라니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냐. 아니 돈을 돌려줘야지. 돈을 안 돌려주고 여기에 지금 얼마를 입금했는지도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는데 그런데 이걸 나한테 내일 와서 찾으라니 말이 되는가. 황당하더라고요. 웃음이 나오는데 그렇게 웃음이 나오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 오전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같이 한번 29절 말씀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황당한 순간에 웃음이 나오는 그 순간에 주일 예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순간에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러면 이 황당한 상황 속에서 기계는 돈을 먹고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돈도 안 돌려주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걸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저한테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납니다. 이런 상황도 만나고 저런 상황도 만나는데 그런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생각하냐면 예수님 하면은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하면은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내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요한사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렸듯이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숨은 못 버리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희생과 섬김에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이런 삶보다 먼저 앞서서 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는 것, 즉 예수님의 사역을 닮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닮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즉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나,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신 것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말씀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시는 것,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데 어디까지 예수님을 닮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데 어디까지 예수님을 닮냐면 그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까지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다라고 로마서 8장 29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닮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닮기 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그 신분까지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닮아가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신분까지 닮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갖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닮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그 예수님의 신분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신분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신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인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 속에서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예수님의 신분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넌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모든 무릎을 그 예수님 앞에 꿇도록 그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지 계속 말씀하세요. 그 말씀들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 중에 몇 개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름 위에 크게 하리라,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후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늙도록 부하고 부할 뿐만 아니라 존귀를 누리다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윗을 하나님이 그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이것이 내 의지나 노력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의지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까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솔직히 강한 척해도요 얼마나 강합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엉뚱한 길 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쳐서 포기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닮는 것도 닮는 거지만 그것에 앞서서 그 예수님의 그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다시 아까 현금 인치기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무엇인가? 담대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데 이 현금 인치기가 돈을 가져가고 지금 돈 안 주고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결국 다음날 은행에서 잘 처리해주고 직원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날마다 삶 속에 그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양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예수님을 닮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닮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